오늘 신 목사님 아마 스케줄 착각하신 바람에 못 오셔서 제가 갑자기 대타로 섰습니다. 마침 제가 그 화요 집회를 마치고 화요 집회 요번에 한 석 달 만에 해놓으니까 한꺼번에 16강의를 쏟아부으셔가지고 워낙 강의 수가 많으니까 이게 도대체 너무 복잡해가지고 말씀도 정리가 안 되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저도 교회 말씀을 전달하고 하려다 보니까 PPT를 좀 정리해서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보고를 좀 드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마음 가운데 계속 연상되어서 그릴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그 디모데후서 4장 말씀 찾았는데요. 바울이 달려갈 길이 분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우리가 받은 응답 30년을 점검하고 받은 응답을 향하여 달려갈 길이 있는데, 이번 화요집회에서는 앞으리가 달려가야 될 세계복음화 끝까지의 아주 정확한, 저는 지도라고 그렇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그리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해나가는 전도운동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내용과 세계 복음화라는 방향으로 한 30년을 인도받아 온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누리는 길, 그리스도로 세계 복음화, 내용과 방향, 신분, 권세, 복음, 전도, 임마누엘, 성령 충만, 이렇게 성경 66권은 내용과 방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고 충만하라는 세계복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 전도자의 여정입니다. 이 걸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렇게 세 부분의 말씀의 흐름이 있게 돼요. 전도제자 훈련을 가면 전도제자, 70인 중직자, 미션홈, 이렇게 세 가지의 메시지가 나와요. 그리고 그 세 가지 메시지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인데요. 이것은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 목사님을 세우셔서 전 세계에 복음화를 놓고 말씀을 주시면 그것이 지역으로는 목사님과 강단을 통해서 흘러 들어가고, 그것이 중직자와 중직자가 있는 현장으로 막 흘러 들어가죠. 그러면서 결국은 렘넌트에게 흘러 들어가야 미래를 놓고 세계복음화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요 집회는 새 훈련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의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에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세 개로다가 이렇게 뚫었죠. 말씀이 목회자와 강단을 거쳐서 중직자와 현장으로, 렘넌트와 미래로 흘러 들어가서 이것도 그죠, 세계복음화 끝까지 가는 이런 그 흐름을 만드는 거죠. 마치 그 러시아에 가면요, 샤슐릭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고기에다가 쇠창살로다가 쫙 꿰는 거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닭꼬지 산적같이 이렇게 가운데를 쫙 꿰서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이렇게 쭉 연결돼야 되는데, 목회자의 강단과 중직자의 현장과 렘넌트의 미래로 하여금 세계 복음화 끝까지 쫙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이 교회 목사님을 놓고 기도할 때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전도자 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메시지를 주시도록. 사실은 화요집회에서 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회자가 보고 듣고 겪은 전부는 메시지다 그러셨어요. 지역의 메시지가 바로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가리켜서 메신저라 하는 거예요. 이 목회자의 정체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절대 주권자의 대리자예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전달하는 대리자요. 하나님의 여정을 살아온 것이고, 그 하나님의 여정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정을 알려주는 순례자예요. 그래서 족장들에게는 아파트,
콘크리트 집 짓지 말고 장막을 지으라. 그 말은 계속 옮겨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여정을 알린 순례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권세를 알고 누리는 전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은 주권자의 대의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서 뭘 해야 되겠는가 하는 미션을 전달해야 되는 서밋팀이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교회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어디든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여정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정을 가지고 사실은요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여정을 살아온 그 경륜이 자기도 모르게 요즘 세상 사람들 말로는 스펙이라는 거죠. 스펙이라는 게 단순히 뭐 자격증만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여정을 지내온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스펙이 되는 거죠. 이걸 알리는 인턴십 팀, 그리고 권세를 알고 누리는 전달자의 요 포럼이 되는 헌신봉사팀이 교회 안에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는 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새 축복을 누릴 사람이에요. 이렇게 될 때 목회자는 미리 응답을 받게 되고, 이 미리 응답 받은 것으로 재생산되는 응답이 어디로 오냐면 중직자의 현장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직자는 어떤 사람이냐? 목회자는 하나님과 소통되는 메시지라면 중직자는 이 시대의 멘토입니다. 멘토는 곁에서 가장 가까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멘토라 그러죠. 어째서 그러냐? 재앙지대를 봤기 때문에요. 렘넌트에게도 멘토요, 목회자에게도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라는 멘토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메시지가 필요하다면, 중직자 멘토는 짤막짤막하게 던지는 그 멘트가 렘넌트도 살릴 수 있고 목회자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중직자는 뭐 굳이 메시지 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나 멘토기 때문에 그에게서 나오는, 왜 드라마나 저 TV 쇼 프로그램 같은 데도 보면요, 사회자가 하는 멘트가 분위기도 바꾸고요, 상황 판단도 하고 많은 것을 움직여요. 그게 중직자의 에스더 예를 드셨는데요, 에스더가 위기 때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짤막한 멘트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유다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멘트가 되었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중직자는 어떤 사람이냐? 서밋의 모델이요, 인턴십의 리더요,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헌신자가 중직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중직자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느냐? 서밋의 모델로, 인턴십의 리더로,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헌신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넘어가네 아주. 서밋의 모델이기 때문에 사각지대, 복음이 없어 텅텅 빈 사각지대를 보고 렘넌트에게 미션을 전달해 주는 사람. 복음 하나면 다 살아날 수 있는 황금어장을 3단책에 다 뺏겼단 말이죠. 그 황금어장을 본 스펙, 시급하게 렘넌트들이 스펙을 쌓아야 돼요. 왜냐하면 중직자들은 그런 과정을 겪었으니까. 그리고 중직자는 되어지는 응답을 보고 생을 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포럼을 하라는 겁니다. 미션, 스펙, 포럼. 미션, 스펙이 좀 어려우면요, 여정이라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여정. 미션과 여정과 포럼. 이걸 할 때 중직자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요, 빛을 비춰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직자는 캠프의 사령관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전쟁터잖아요. 영적 전쟁터예요. 이번 주간에도 그 뉴스 보십시오. 의붓 아버지와 친모가 10살짜리 아이를 감금해놓고는 계속 구타해가지고 애가 견디질 못해가지고요, 4층 꼭대기 지붕을 타고 옆집으로 옮겨가지고는 도망쳐 나왔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저기 앉아. 너 집 나가려면 지문 인식 줘야 하면 안 되니까 지문 없애야 된다 그러면서요, 촛물 갖고 지문까지 없애버렸어요. 이런 영적 전쟁터를 본 캠프 사령관, 여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이 바탕에서 렘넌트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렘넌트는 그 시작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시작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 렘넌트 자체를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줄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는, 아무도 도움 줄 수 없는 그 현장에도 렘넌트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정체성으로 정리하는데 디모데후서 1장 4절 5절에 보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받았지 않냐, 그것 가지고 각인을 빨리 바꿔라.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에 있는 것처럼 군사로, 농부로, 선수로 이 정체성을 빨리 서밋 정체성으로 각인을 바꾸는 것이죠. 또 많은 인턴십을 통해서 업과 전문성에 디모데후서 3장에 엉뚱한 거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육신 사랑하고 돈 사랑하는 데서 빨리 돌아서서 뿌리를 바꾸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걸로 인턴십을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목표는 하나님과 렘넌트 사이에만 있는 이면계약,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런 체질. 16강의나 하다 보니까 마지막엔 시간이 쫓겨가지고는 이 성경 구절을 제시를 못 해주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우리가 일제막 읽었던 이 말씀이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디모데후서 말씀 가지고 제목하고 결론에 쭉 연결을 시켜주셨으니까 나중에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으로 참된 헌신할 수 있는 렘넌트, 이때 렘넌트의 시작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했으나 그 렘넌트의 끝은 어디든지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장소를 살리고 모든 일에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신다 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이걸 언약으로 잡아야 되죠.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30년을 가야 되는 그런 응답 속에 요 세 가지 팀, 서밋팀, 인턴십팀, 헌신봉사팀, 요 세 팀을 세우라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이거 미션. 사실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미션이 있죠. 신자가 이걸 찾으면 방황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못 찾으면 끊임없이 방황해요. 그럼 미션을 찾아버리면 모든 삶이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당연히 포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미션이 안 찾아지면 과거에 잡히고 상처에 매여요. 여정을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포럼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미션과 스펙과 포럼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트라이앵글 같아요. 이 세 개의 하나에 이렇게 묶여있는. 미션이 미션만 있어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미션이 하나님의 여정을 만들고 다른 사람도 파급되는 포럼이 나와야 미션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스펙, 여정도 이것만 있어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션을 받은 그 스펙이라 해야 되고 그것이 전달되는 포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이렇게 마치 성삼위 하나님과 같이 세 개가 같이 묶여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과도 같아요. 미션, 하나님이 주길 원하시는 미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것이고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포럼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늘 성삼위 이렇게 쓰면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는 거는 아멘 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우리는 어떤 부분을 찾고 누릴 것이냐 하는 것은 모호하고 이렇게 둔한 경우가 많아요. 그걸 구체화시킨 것이 요 용어 같아요. 개념이 참 중요하거든요. 미션과 스펙과 포럼.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세 팀에게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팀으로는 쭉 이렇게 궤를 꿰는 통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죠. 유 목사님 메시지를 하면서 답답함을 이렇게 저희가 느낄 때가 있거든요. 유 목사님의 답답함. 그것은
말씀은 선포되는데 그게 저 밑에까지 흘러 들어갔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안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중간에 탁탁탁 막히는 거예요. 동맥경화. 말씀은 시대적인 말씀과 세계복음화 끝까지 가는 말씀은 나왔는데 이게 목회자와 강단을 통과해서 중직자와 현장으로 들어가고 중직자를 통해 현장으로 막 뻗어져 나가고 렘넌트에게로 들어가고 미래로 세계복음화 길을 쫙 만들어야 되는데 동맥경화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저 밑에까지 흘러 들어갔는지 또 가슴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전도자 메신저 입장에서. 그러니까 자꾸 유 목사님이 그래서 집중훈련팀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저도 목사지만 이렇게 말씀이 쫙 흘러 들어가는데 제일 첫 번째 맞기 쉬운 사람이 우리예요. 목회자예요. 목회자와 선교사가 여기서 맡고 있으면 요 밑에는 다 동맥경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아직 수준이 이 말씀 못 알아들어 이래갖고 안 해버리면 그 밑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중훈련팀을 세워서 아예 현장으로 찾아 들어가서 그 교회를 흔들어라 하는 얘기예요. 근데 집중훈련팀은 또 가가지고 그냥 사례비 받고 가고 훈련만 시키고 그냥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받을 때는 은혜 받고 좋은데 가고 나면 아니 저분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왜 안 되지? 이런 불신앙이 드니까 교회는 그 다음에는 또 더 힘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학 시간에 목사님이 몇 차례 얘기하시더라고요. 집중훈련팀한테 가서 훈련만 시켜놓고 오는 게 아니고 거기 분위기를 확 바꿔놓고 와야 된다. 그 말은 이게 이렇게 흘러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말은 요 세 팀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개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찾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부족한 부분은 뭐였는지 과거에 돌아볼 때 그것과 왜 관계 있게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지 그게 성령의 역사로 포럼이 되면 아하 내가 이걸 놓고 생을 걸어야 되겠구나 하는 가치를 발견하는 그 일이 교회가 적든 크든 상관없이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달란트 비유를 봤는데요. 제가 다시 보이는 거 있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5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귀하고 1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가치 없는 게 전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업을 재능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규모로 말해도 어떤 교회는 규모가 클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적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문제는 뭐냐? 이거 파묻어 두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파묻어 뒀다는 말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일 안 한 게 문제가 아니고 주인을 잘못 알은 게 문제예요. 주인은 완고한 분이라서 이거 갖다가 다 잊어버리면은 날리면 큰일 난다고 싶어가지고는 이걸 숨겨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주님이 그런 줄 알았느냐? 그럴 것 같으면 이자 받을 수 있는 데다가 넣어놓을 것 같으면 가만히 둬도 이자 생겼을 텐데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 어떤 분인가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면 하다가 다 잃어버려도 사실은 상관없는 거예요. 잃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그거 무서워서 안 하다가는 다 놓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규모가 크든 적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스템을 가지고 각각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제가 이렇게 그림을 쭉 그리면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과 마치 사람에게도요 신경이 쫙 통해야 되잖아요. 신경 안 통하면 이거 뇌졸중 오죠. 동맥경화 오죠. 이것이 목회자 개인에게도 요 세 가지가 통해야 돼요. 중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요게 통해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요게 통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세계복음화 처음부터 초창기 때는요. 지금은 서밋팀, 인턴십팀, 헌신팀, 미션 스펙 포럼 이렇게 말 되게 어렵죠. 초창기 때는 어떤 단어로 나왔었을까를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전달하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연세 드신 할머니들도 알아듣는 거 있죠. 또 제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다락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메시지를 타고 있는 분도 아니에요. 그분한테 제가 이걸 보내가지고 집사님은 어디서부터 먼저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랬더니
조금 있다가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저거는 미션 주는 사람으로부터 먼저 응답받고 싶어요. 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본인 수준에 따라서 알아듣긴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훈련을 많이 받아야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를 제가 완전 불신자인데 복음을 처음 받은 분이 제가 만나졌어요. 요 눈을 가지고 제가 봤어요. 요 눈 가지고 제가 보니까 보이는 게 좀 있어요. 아, 이거는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나 규모가 갖춰진 곳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복음 가진 사람은 누구에게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초창기 때는요, 갈충사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십니까?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사명자 미션, 갈급한 자 스펙, 많은 여정을 통해서 치유하라고 말해요. 충성된 자, 헌신케 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어도 되는 그 일에 참된 충성을 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현장에 찾아라 그러셨잖아요. 그게 지금은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저 불신 현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세계복음화 끝까지를 다 연결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이어서 어디까지? 세계복음화까지. 이렇게 그림을 쫙 그려서 제가 줄을 긋고 나니까 여러분 혹시 보이는 그림이 혹시 하나 있습니까? 보이는 그림이.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리고 나니까요, 요 그림이 딱 보였어요. 네트, 그물. 3단체는 인터넷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전 세계 그물을 깔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 영향 아래 있게 만들었어요. 지금은 메시지 넷이에요. 말씀의 그물을 쫙 펼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냥 여러분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이런 차원 정도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고 있는 말씀이 전 세계에다가 말씀의 그물을 쫙 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와 우리 현장뿐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 요즘은 카톡으로다가 저 미국도 온데 안 가는 데 없어요. 또 온라인 매체로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바람에 줌으로다가 요즘은 화상으로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신 목사님도 요즘은 이제 좀 재미가 생기셨어요. 인도네시아 가야 만나는 분들을 요즘은 매주 만나요. 매주 만나다 보니까 이제는 자녀들까지 뒤에 앉혀놓고 같이 만나요. 매주 갔을 때는 자녀들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못 가는 바람에 화상으로 만나니까 더 많이 만나요. 저는 요즘 26나라에 76가족 만나요. 선교사님들 가죠. 내가 생각도 못했던 일 아니에요. 근데요, 말씀의 그물이 쫙 펴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초창기 훈련을 못 받고 선교지에 가 계시기 때문에 메시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자꾸 쏟아져 나오는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가 충분히 이해가 안 되고 개념이 안 잡힌 채로 그냥 갖고 계셔요. 초창기 메시지를 다시 이렇게 확인하면서 선교사님들이요, 인제 알아듣겠대요. 아하, 다락방 여태까지 다락방 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들을 선교사님들이 하고 계셔요. 그러면 말씀이 쫙 저 현장까지 깔려 들어간다고 보세요. 상상 못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의 신경 조직을 만들고 말씀의 그물을 만들어서 그 말씀에 흑암이 꺾이고 저주장이 떠나가는 축복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양어업 얘기하지 않습니까? 낚시하고 있는 사람은 요 금방금방 올라오는 것 때문에 재미나가지고 그거 하고 있는데, 원양어업 하는 거는 하루 이틀에 하는 게 아니고 몇 달, 심지어는 몇 년을 걸쳐서 나갑니다. 그러면 가는 동안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이에 어마어마한 그물을 던져서 치는 거예요. 그렇게 메시지가요 흘러 들어가는 가운데 앞으로 받을 응답이에요. 이러고 목회대학원을 갔는데 또 16강의가 나왔어요. 목회대학원에서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제가 묵상을 좀 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안 그려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묵상할 수 있는 그림을 또 하나 주셨어요.
그 그림을 그렸더니 초창기 유목사의 메시지부터 지금까지 메시지 전체가 그 그림으로 쫙 그려지는 게 또 하나 나와졌어요. 그건 다음에 또 기회가 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림으로 한 거는 여러분 마음속에, 저는 요즘 기도하면 이 그림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이 그림 가지고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이 코로나 이거는 절대적으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때문에 있는 겁니다. 전 세계가 멈추지 않으면 다락방 전도운동은 멈추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멈춰서 행정적으로나 모든 부분을 정비하게 하시고 메시지 같은 것들도 전부 정비하게 하셔서 그냥 갔더라면 큰일 날 만한 것들을요 전부 정비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찾으셔야 돼요. 이런 코로나 이 기회가 없었더라면 내가 큰일 날 뻔했었구나 하는 그 응답들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하고 시간표하고 맞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려갈 길을 알리셨습니다. 모세와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하여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도로 장로에게 지혜를 주셔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저들로 하여금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갈 길과 할 일을 알리게 하라 하셨는데, 전도자 유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갈 길과 할 일을 알리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에도 있고 현장에도 있고 업에도 있고 만남에도 있고 개인에게도 있고 미래에도 있고 불신 현장에도 찾아지는 하나님의 은혜 입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